믿고 죽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예 하지 않고 죽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큰 일을 큰 종으로서 죽었는데 첫째 부활 때 같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백보자 심판 때 이 반역한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심판을 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면류관을 그렇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누가 큰 면류관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더 가까이서 더 말하자면 세상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 천국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느냐. 그러나 사실 뭐 더 높은 자리, 더 낮은 자리, 천국은 그렇게 따지면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결정하시는가 하면 상급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지옥 심판이고 성도들은 상급 심판을 받아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전전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보자 심판 때 그냥 통과해요. 통과해가지고 이거 딴 데로 안 가요. 상급 심판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도 뭐가 있다? 뭔가 이렇게 개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바울도 들어갑니다.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만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보다 훨씬 크고 바울이 나보다 훨씬 크니까 그분들은 나보다 주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의 상급 심판은 분명하니까 어쨌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주님이에요. 그죠? 이거 봐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육신의 사람들이 살았죠. 이 겪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 이 땅에서와 같이 완전 육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늘에 들어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비유합시다. 이 땅과 예루살렘 성을 비유합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 밖에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름에다가 셋자만 붙여서 그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근데 레위인들은 이 안에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레위인들은 맞죠? 하나님의 일을 전문이야. 그 우리 성도들은 휴거될 때 신령한 몸으로 돼가지고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천년왕국 안에 있는 우리와 달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한 칸 낮아요. 한 칸 낮죠? 그렇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칸 낮은 상태에서 천국은 가긴 가는데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 말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그거를 알아야지 천국은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환난 끝나기 50일 전. 그분들도 성도의 환난에 처하게 하나요? 예, 맞죠. 그럼 봐요. 그 성도의 환난을 다시 봅시다. 성도의 환난이 이어서 여기까지 성도의 환난이 있다고 합시다. 성도의 환난 끝나면 올라가죠. 그러니 성도의 환난이 시작될 때 순교해가지고 나그네 가는 사람이 있고 성도의 환난이 통과해가지고 다 통과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50일 전에 첫 단 초실절 단으로 첫 열매로 묶여가지고 올라가는 14만 4천이 있고 사람 종류가 이렇게 다르다. 목사님 14만 4천이 두 번 간다고. 네? 두 번 가는 게 뭐죠? 14만 4천이 두 번. 두 번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도 있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있는데 이 두 14만 4천은 같은 14만 4천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서로 다릅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분명히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랬어요. 그거 가봅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3절 찾았습니까?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천국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만큼 높은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르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가를 안 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때 여자가 나는 그렇게 봐요. 로마 캐토릭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야. 귀신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야. 두아디라 교회에 물들지 않고 사대 교회로 봐서는 온전하게 개혁되어서 나온 두아디라 교회로 봐서는 두아디라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다. 이때 여자는 어디에 있는 여자냐? 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녀예요. 큰 음녀는 무슨 짓을 하는데 이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먹인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제물을 먹인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고 게임에 넘어가지도 않고 우상제물도 안 먹고 영적으로 음행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로 더불어 뭐하지 않은 사람?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드물다 14만 4천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로마 캐토릭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누룩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누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누룩 성분을 빼내버려야 돼요. 근데 빼내기가 힘들다는 거야. 왜? 평생 먹었으니까 다른 거 먹이면 다른 거 먹이는 사람을 이단인 줄 알아.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요 휴거라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 14만 4천은 후 3년 반 때 유대인들의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도망가죠.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요 성전 짓고 잘 살아. 근데 여기서 딱 요 중간 지점에 와가지고 14만 4천을 인을 쳐요 하나님이. 그럼 도망가면은 누군가 지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유대인들 지도자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14만 4천은 다른 말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유대인들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휴거되는 14만 4천, 50일 전에 휴거되는 14만 4천은 교회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 50일 전에 휴거되는 이분들이 성도들한테 성도들을 지도할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입맞은 이들은 후 3년 반 중에 유대인들을 지도할 것이다. 예, 도망간 데서. 예.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들 도망갈 때 그럼 같이 안 가고 있냐? 아닙니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인을 맞은 대표니까 첫 열매니까 이 유대인들을 지도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휴거 말씀하셨죠? 유대인들 14만 4천은 휴거가 안 돼요. 끝까지 땅에 있다가 끝까지 땅에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큰 음녀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18장에 보면은 섞은 포도를 사람들에게 먹여서 음행의 포도주인데 사람들을 먹고 취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 들었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섞은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이 다 취한대. 그 사람들이요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에 뭐 허번쩍거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바로 가르쳐줘도 벌써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만찬으로 말하면은 순수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음녀는 거기다가 독주를 계속 섞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을 완전히 취해서 다운되게 만든다. 그 다음 떡은 순수한 밀가루로 구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큰 음녀는 거기다 뭘 조금씩 자꾸 섞는다? 누구를 자꾸 섞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로마 캐토릭은 귀신의 가르침으로 이방 종교적인 거 뭐 희한한 거 성경에도 없는 거 뭐 해계망측한 게 뭐 별게 다 들어왔어요. 돌게 다 들어가 그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정통이래. 거짓말. 그래서 이상하게 변절시켜놨어요. 그러면 빵도 누룩 빵을 먹고 잔도 뭐예요? 독주 섞은 잔을 먹고 그렇게 영적인 성창이 완전히 엉망돼 버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 계시록만 연구하지 말고 마지막 때 연구한다고 계시록만 파고 있으면은 그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창세기부터 다 봐라. 왜? 이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있게 만드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마지막 때하고 연결을 탁 절묘하게 연결을 시켜놨다. 그러므로 이전에 있던 일을 잘 살펴봐라. 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시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노아의 방주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무슨 생활했어요? 공동생활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는 방법은 적그리스도 표 안 받으면 다 죽게 만드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매매 못하면 죽었다. 우리는 뭐가 물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공동생활 하면서 3년 버티겠다. 그게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 팔아. 맞습니까? 자기의 재산과 토지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이것을 골고루 나누어줘. 그의 핍절한 자들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 바로 공동생활을 했는데 2000년 전에 공동생활을 왜 보여줬냐? 너희들이 마지막 때 성도에 할때 살아난 방법이 뭔지 아냐? 성경을 봐라. 해 아래 새거 10년이 보여줬잖아 벌써. 그 다음에 성도에 할라는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봐라. 겁나지 마라. 안 죽는다.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붉은 불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휴거될 것이다. 성경에서 옛날 일을 통하여 장래 일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공동생활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래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는 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잘 들여다 봐야 돼요. 표 안 받으면 전부 죽습니까? 얼음장은 그렇게 나와요. 표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래놨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래,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얼음장을 놓치면 실제로 죽는 이들은 성도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나와. 그래서 무슨 순교자? 대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야.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러면 뭐 죽는 게 그만큼 두려웠으니까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거듭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표를 안 받대. 표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겁이 안 나나. 그래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너 웃기지 마. 너는 좀 있으면 지옥 갈 거고 나는 새로 살림에 갈 거야. 네가 나 위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서 성도의 환란을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거야. 우리는. 그 위협한다고 너희들이 말로만 우리를 겁줬지 너희들은 난 못 죽여. 주의 종들 중에 특별한 몇 사람만 뭐예요? 순교당하고 우리는 성도의 환란을 잘 통과할 거야. 통과하는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면 14만 4천 중에 들어가지고 성도들 휴거되기 전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옛날엔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거의 모든 민족에게 인터넷에 들어갔단 말은 복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빨리 전해야 된다. 그거는요, 목적은 좋은데 그 인간적인 그 맛이 좀 들어가 있어. 자기들의 어떤 봉사, 노력, 열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려 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이라 그럴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빨리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그 어폐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전도 종족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성경적이에요. 너무 잘못 말하면은 자기들이 꼭 주의 오심을 앞당기려는 사람들인 같이 들리면은 조금 앞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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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를 막 파송을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요 사명 안 받은 사람까지 막 이렇게 가지고 뭐라 하나 막 몰이로 해가지고 막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요.
목사가 되는 것도 확실한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분명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부르심.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하면 열심을 한다고 하는데 우르치우쳐서 인간적인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인도하심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냐, 이걸 계속해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인간적이야. 빗나간 게 있어요. 혼자 막 조금 나쁘게 말하면 혼자 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아까 말했죠. 캐토릭적인 요소가 많아. 캐토릭의 장점이 뭔가 하면요. 사회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캐토릭이요. 사회사업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 같아. 더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실제로 주님 안에서 보면은요. 영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봉사정신을 키워. 일반 사람들도 봉사정신 있죠. 막 난리나면 막 가서 막 자원봉사지요. 그거하고 차원이 막 거의 비슷한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자기 종교를 알리기 위한 어떤 한편의 수단, 방법으로. 우리 몸을 갖다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8번, 9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함으로, 네? 간절함으로. 그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간절하면 열심히 있으면 8번, 9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내가 다 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나 10번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10번은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분이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봉사일 했죠. 8번에서 시킨 일은 교회에서 그냥 봉사 내가 맡은 게 있으면 8번에서 봉사는 그냥 하되 적극적인 봉사는 9번에 가야 할 수 있어요. 8번에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하면요. 이 8번의 봉사는 일반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거하고 같게 돼. 사실은. 그래서 9번이 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봉사를 하시고 8번인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돼. 예? 음식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마당 정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지 내가 맡은 거는 8번에서도 할 수 있지요. 8번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막 큰 봉사를 하면요. 주님이 영광 못 받아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해야 되냐. 마르다 같이 그렇게 너무 막 그렇게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너무 설치지 말고 먼저 마리아가 돼야 돼. 마리아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구원의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주님이 나를 그냥 내보내시는 거야.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주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8번이면서도 나쁘게 말하면 너무 설쳐. 그럼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나쁜 거 아닙니다. 맞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봉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일단은 일을 놓고 마르다다 일을 놓고 마리아로 먼저 돌아가셔야 돼. 주님 앞으로 먼저 돌아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은혜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뭘 하면요. 뭐를 해도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요. 외국 사람들은 덜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은 봉사만 많이 하라 그래 자꾸. 외적으로 자꾸 뭘 자꾸 말해야 구원받는 걸로 알아. 그거는 천주교의 공덕설, 선행 공덕설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막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하려고 먼저 하면 안 되고 먼저 8번에서 구원받았으면 9번이 먼저 되려고 해가지고 9번에서부터 뭔가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 분량이 많은데 치중하는 거 그건 이제 8번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 교회 안에서 마르다적인 사고방식 9번 같이 된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10번이 되고 8번 같이 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10번 같이 못 돼요. 그 그림을 잘 보세요. 8번인 사람이 휴거 되려고 하면 휴거가 안 됩니다. 8번인 사람이 9번으로 돼야 10번 휴거가 돼. 휴거 때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성질이 있죠. 거듭나면 희한합니다. 자기 성질이 없어져. 내가 성질이 급했다. 그 급한 성질이 없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성격이 돼. 사람이 깨어르고 느리다. 거듭나면 어떤 지 아세요? 느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요. 묵직하게 뜨긋하게 꾸준하게 거북이같이 또박또박 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놔버려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질 급한 사람도 교회 안 되고 느리고 깨어른 사람도 교회 망쳐놓고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성격도 안 되는데 거듭나면요 성질 급한 사람도 하나님이 잘 쓰시고 바꿔가지고 바리바리하게 지혜롭게 성질이 느린 사람들도요 묵직하게 흔들리지 않게 교회 가요. 시험 들어도 그 사람들은 또 버티고 있어. 느긋해.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이 뭐냐? 혼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이 되는 거예요. 그 8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혼까지 성령으로 적셔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혼까지 하나님의 만진바가 돼야 돼요. 그 새 사람인 거예요. 예, 기질이 사람의 기질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하고 점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 봐요. 저 7번하고 9번하고 많이 닮았잖아. 8번하고 7번은 안 닮았죠? 8번은 예수님하고 어림도 없어. 부활하신 7번하고 8번은 어림도 없이 안 닮았는데 7번하고 9번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10번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까지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 안에 큰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 합니다. 큰 음녀 혼자만 해도 큰 성 바벨론이 되고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합쳤을 때 또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음녀는 로마 캐톨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여기 있는 도표를 차례대로 본다면 로마 캐톨릭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밝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음녀는 로마 캐톨릭인데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교? 큰 음녀를 큰 집이라고 합니까? 로마 캐톨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지요? 큰 음녀를 큰 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음녀가 로마 캐톨릭인데 큰 음녀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정통신학에서는 큰 음녀를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럼 정통신학이 뭐냐? 정통신학이라는 자체가 캐톨릭 신학에서 근거한 거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큰 음녀가 캐톨릭인 것을 다 압니다. 심지어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도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는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도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코가 석자가 빠졌고 기독교도 코가 5자가 빠졌고 근데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일반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교회 중에서도 누굴 먼저 심판하느냐? 목사들을 먼저 심판합니다. 왜? 책임이 더 크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어떻게 했어요? 떡 가로막고서 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 천국 문인 줄 알고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로 가. 저쪽으로 가. 야, 아니야. 이 건방에도 오지 마. 막 딴 데로 사람들을 밀어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종들이 많아서 엉터리로 가르쳐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잘못 알고 적그리스도도 누군지 모르고 큰 음녀도 누군지 모르고
로마 캐토릭의 고약한 것을 음행의 포도주를 갖다가 수입에다가 자꾸 성도들에게 그런 거나 자꾸 먹이고, 그렇게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애기들이 그걸 먹었으니까 그게 입맛에 그게 쫙 맞은 거야. 요즘 와가지고 나 같은 종들이 바른 소리를 팍팍 해뿌리면요, 이단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창교회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요. 저기 2단 설교냐, 저기 3단 설교냐,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아니, 잘못된 설교가 아니. 할렐루야. 예창교회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령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을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만 성령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풍성한 말씀, 건강한 말씀,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은 먹어보면 알죠. 먹고 난 뒤에 배탈이 나나 건강해지냐, 그거 보면 음식에 대해서 대부분 판가름이 나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기대를 하고 교회에 나갔다가 말씀 듣고 난 뒤에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 답답해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 잘못이야. 성도들이 갈급하게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못 먹이고, 물로 말하면 한 모금도 안 먹이고, 밥으로 말하면 국수 꼬랑대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냥 보낸 거야. 쫄쫄 굶겨가 그냥 보낸 거야. 그 대신 막 두드려 팼어. 일로 때리고 절로 때리고. 그 대신 짐을 갖다가 막 팍팍 지어가야 내보낸 거야. 나갈 땐 더 죽을 지경으로 나가는 거야. 교회에 오면 건강한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돼. 원수를 이기고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녹초가 된 성도들을 펄펄 살려가 내버려야 돼.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겨라. 원수들을 이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해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주신 무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원수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받아먹고 꾸준히 그분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에게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잘 될 것이다.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는 로마 캐토릭인데도 말을 안 해. 100% 로마 캐토릭이야. 그런데 그 말을 해가지고 방송국 번호만 뭐야? 대부분 카트 시켜버려. 대부분 방송 안 해줘버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게 방송이 되나 안 되나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이런 집회에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또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뭐 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정체를 봤어요. 이번에는 로마 캐토릭의 정체를 한번 보겠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7절까지는 로마 캐토릭에 관한 말씀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읽으면 뭔가 좀 더 밝아져.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엄녀가 누구인지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과 계시록 2장과 마태복음 13장과 성경 전체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큰 엄녀는 누구인가? 무려 20가지를 내가 뽑았습니다. 큰 엄녀를 누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뽑았어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큰 엄녀는 누구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있대. 17장 15절. 그런데 물을 17장 15절에서 1절에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15절에 가가지고 물이 뭔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물이 뭡니까? 여자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여자는요,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많은 무리에 앉아있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방석 위에 앉아있어야 돼. 이거 큰 엄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큰 엄녀이면서 탕녀야. 세상에서 놀아놨다 이런 거하고 지금 말이 굉장히 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를 뚝 타고 앉아있어.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꼭 큰 엄녀를 데리고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종교 중에 불교를 이용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용하지 않고 이슬람교도 써먹지 않고 캐토릭을 써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황을 등에 업고 나와요. 왜? 목사는 거리가 없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만 교황이 한마디 하면 뭐라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 권위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꽤가 많아. 딱 나올 때 큰 음료를 뭐야? 딱 얻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큰 음료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다. 세 번째, 17장 9절 보니까 여자가 7산 위에 앉아있다. 처음에는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7산 위에 앉아있다. 요거 해석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로마는 7산 위에 건설된 도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로마는 그쪽 사람들은 다 알아요. 로마 시는 언덕이 7개라는 거 다 알아요. 그 주님은 그것을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 큰 엄녀의 본거지는 어디다? 로마다. 그럼 로마 캐토릭의 본거지는 지금 어디다? 네? 로마 캐토릭의 본부는 어디다? 로마다 그래야지. 로마에서 발생했고 로마에 근거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는 무슨 산 위에 앉아 있어요? 로마는 7산 위에 딱 건설된 도시예요. 큰 엄녀가 지금 로마에 있다니까. 따라서 바티칸. 바티칸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교황청 이름이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은 뒤에 시티를 붙여 있는데 바티칸 시티라 해놨는데 사실은 그 시티가 아니에요. 바티칸 교황국이야. 나라 국자를 붙여야 돼. 그게 일개 나라입니다. 나라. 로마시에 한 구역을 샀어. 교황청에서. 이건 우리 땅입니다. 우리 독립국입니다 하고 교황 국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행정을 따로 해. 말하자면 은행도 그 사람 따로 있고 말하자면 우표도 따로 있고 완전히 동떨어졌어. 그래서 이 교황청이 온 세계 캐토릭을 거기서 본부에서 총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하고 맞습니까? 교황이 죽으면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서 지금 베네딕토 16세가 그렇죠. 교황이 죽으면 전 세계 추기경들이 쫙 모여 그래가지고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그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을 뭘로 뽑아요? 교황으로 뽑아. 그 교황청에서 또 각국의 이제 경력을 보고 뭐 인품을 보고 뭐 믿음을 보겠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추기경을 또 뽑아. 우리나라도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지요. 되게 유명한데 예?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냐? 그걸 또 봐야 돼. 여러분, 스님도 유명한 스님은 막 죽고 난 뒤에 막 되게 유명해지죠. 예? 그 다음에 김수환 청기도 유명하죠.
마귀가요, 딴 데로 이렇게. 이 구원 방향으로, 진리 방향으로 아니고, 아주 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사람 죄 안 지은 건 맞아. 덜 지은 건 맞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눈을 돌리는 거야.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끼리 말인데 성철 스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생각해봐.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건 100번 구원 못 받습니다. 김수환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고 마리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찬송한 사람입니다. 성모성을 하루에 수십 번씩 외운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명하지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17장 2절 보니까 땅의 여러 임금들과 음행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임금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 맞습니까? 이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빌리그람 목사님 같이 북한에 가 김일성 만나면 예수 믿으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책을 김일성에게 턱문을 딱 하면서 당신 조상이 예수 믿었지 않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담할게. 교황이 아무리 여러 나라를 다녀도 예수 믿다는 소리 안 해. 맞습니까? 내 말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 이 나라 인권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즈. 노동자들 대우를 잘해 주십시오. 감옥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핵실험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거 하면 인류 평화를 깹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들으면요. 그거 굉장히 존경스러워. 그게. 그래도 돼. 나쁜 소리 절대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는 완전히 쏙 빠진 거야. 예수는 완전히 빠지고 다른 좋은 소리는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책을 들고 있어. 근데 내가 천주교인들 만나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은 마리아 믿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을 뭐라 그래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이 그래야 돼요. 마리아 믿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대부분 큰일 나지. 그죠? 근데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 실제로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악세사입니다.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음녀가 뭡니까? 그 큰 짤 빼봅시다. 음녀가 뭡니까? 신랑 세워놓고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운 게 큰 음녀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신랑 놔두고 한 남자하고 바람 피우면 이거 음녀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될까? 수백 명하고 바람을 피우면 앞에다 뭘 붙여줘야 돼? 큰 짤 붙여야 돼. 이거 아주 큰 거다. 거물급 음녀야. 거물급. 캐톨릭은요, 거물급 음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딱 해놓고 세상 오만상 정치적으로 돌아다니며 세상 오만상 모든 종교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오만상 종교가 캐톨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아, 어서 오십시오. 다 받아들여. 이 말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 다 불러들여야 같이 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큰 음녀라 그랬지. 그 다음 땅에 있는 자들에게 17장 2절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하더라. 아까 했지요. 이 잘못된 걸 자꾸 가르쳐. 순수한 포도주인 것 같으면서도 먹이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받아 먹은 사람이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얼얼이한 게 이상하게 나중에 팍 까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미해가지고 진리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비틀거리는 사람, 픽 쓰러진 사람, 도치된 사람, 마비된 사람. 큰 음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큰 음녀의 가르침에 빠지면은 완전히 도체가 못 나오게 되는 거야. 마취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음녀의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독한 거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살짝 섞어 넣어버려요.
조금 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썼고 아무도 모르게 썼고 계속해서 썼고 1000년 동안 썼고 1500년 동안 섞어놓고 완전히 다 배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 밀가루에는 뭘 섞었어요? 요 밑에 있네. 마태복음 13장 30.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풀리고 변질시킨 여자.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가들어. 이거는 천국을 비유해서 좋은 건데 왜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만듭니까? 그래 좋다. 당신 좋은 여자로 해석하시오. 좋게 해석할 때는 또 좋게 해석하시고 나는 여기 해석할 때는 나는 이 여자가 로마 캐토릭이요 큰 음녀요 이세벨하고 같은 여자로 나는 본다. 그랬어요. 내가 해석하는 해석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음녀는 포도주에는 뭐를 타? 독주를 타고 순수한 밀가루에는 뭘 섞어? 누룩을 섞어. 그래서 성찬을 다 빼려놨다는 거예요. 두아데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있습니다. 맞죠? 네 번째 교회. 그 이세벨은 큰 음녀하고 똑같아. 하나야. 그 다음에 밀가루에 누룩 넣은 여자는 큰 음녀하고 똑같아. 또 하나야. 다 로마 캐토릭이. 이세벨이 한 짓은 보면 로마 캐토릭이 한 것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세벨은 딴 나라에서 더러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죠. 기독교가 순수했는데 로마 캐토릭은 오만상 다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기독교를 잡탕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성권 포도주라 그래요. 이세벨은 더러운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들었어요. 영적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했다.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그 다음에 큰 음녀가 귀신적인 가르침으로 마치 점쟁이 무당 같은 복술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켜 사람들이요 속아가지고 로마 캐토릭이 제일 좋은 종교인 줄 알아. 경건한 종교인 줄 알아. 권위가 있고 사람들을 제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위하고 그런 종교인 줄 알아. 근데 그건 뭐냐? 양이 뭘 썼다? 아니야.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리가 양의 탈을 쓰면 사람들이 잘 속아. 이단에도 가보면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천주교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수두룩만 아니면 뭐 천지야 천지. 그런데도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이걸 잘도 해. 참 내가 생각해 사람들이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이. 어떻게 상 앞에 가서 그게 뭐라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뭔데 그 박살내 뿌려야지. 대문 땅에다가 택일쳐 뿌려야지.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 보면 막 더러운 뱀이 나온 것이 막 팍 박살내 뿌려야 되는데 그거다 대고 팍. 그럼 됩니까? 지옥 간다니까. 이 말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왜 남 종교를 또 자꾸 비방하냐 그래. 이 말이라도 해줘야 기회가 그만큼이라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맞는 줄 아는데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그거 뭐 쏘았는데요. 아니야. 종들이 그건 틀렸다고 말했어. 주님 그러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취했다? 어디? 계시록 17장 6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요 성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의 증인들을 무수히 죽였어요. 18장 24절에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피가 죽은 모든 자들의 피가 이 성에서 보였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누가 죽였어요? 로마 캐토릭이 죽였어. 로마 캐토릭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언제 죽였습니까? 그래. 일본 놈들이요 사람을 왕창 죽여놓고는 여자들을 끌고 가서 수만 명 끌고 가가지고 정신대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아니 우리 안 그랬는데 오리발하고 닭발을 내밀어. 이 로마 캐토릭이 마찬가지야. 중세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6천만 명을 죽였어. 근데 지금 막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이 제일 경건하고 제일 인간적인 척 하면서도 제일 사랑이 많은 것 같이 하면서도 이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이세벨이 한 것과 로마 캐토릭이 한 것은 똑같다. 맞습니까? 이세벨이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세벨은 다 죽였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도망가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막 숨고 결국 나중에 공식적으로 남은 건 누구 하나 남았어? 이사야 선지자 하나 남았어요. 맞습니까? 예? 엘리야 선지자 하나 남았어요. 이사야네.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뭘 했어요? 이 이세벨이 시집오면서 데려온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너들 나와 붙자. 그래 갈멜 손에서 붙어가지고 850명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 이 이세벨이요 주의 종들을 많이 죽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세벨은 정확하게 큰 음녀며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죽였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몰라. 기독교인들도 다 까먹었고 천주교인들도 입 싹 닫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집이 큰 집입니다. 큰 집은 다 사람 때려 죽이는 큰 집이야. 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체를 바로 봐라. 그런 뜻이. 그 다음 큰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요 딱 보면 바로 교황 복장이었던 거 대부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나보고 너무 어거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캐톨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다 해놔버렸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이 그만큼 물질로 풍부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종교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는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는 종교같이 하면서도 또 이 세 가지는 로마 교황이 모자를 쓴 거 누가 보셨습니까? 사진에 봤습니까? 봤죠? 그걸 확대를 시키면요. 그 모자의 이름이 삼중관인데 금, 보석, 진주가 박혀있어. 그걸 아시네. 이건 사실. 그러면 인터넷에 가가지고 그 교황에 대해서 쳐가지고 교황 머리에서는 삼중관을 한번 찾아보시오. 아니면 다른 책을 구해보시오. 그 다음에 17장 4절. 이 큰 음녀가 아주 손에는요, 금잔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 저 뒤에 도표에 하나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금 색깔이에요. 하나님은 금이세요. 금으로 상징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성, 그렇죠? 빛나심, 변함이 없으심, 거룩하심. 근데 큰 음녀가 거룩한 척하면서 지가 금잔을 딱 들고 있어. 음녀이면서 가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금잔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희한한가 하면 정확히 일치하는가 하면은 캐톨릭에서 성찬할 때 기독교 성찬하고 캐톨릭의 성찬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뭐 용어가 영성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캐톨릭 성찬하고 기독교 성찬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 기독교는 떡을 먼저 먹습니까? 잔을 먼저 먹습니까? 떡 먼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받아 마시죠. 캐톨릭은 어떤지 아세요? 순서가 틀립니까? 떡은 받아 먹는데 요만한 거요. 얄팍하게 흰 색깔로 이렇게 쌀가루, 밀가루식으로 탁한 게 있어. 그러면 신부 앞에 오면요. 신부가 주면 요래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 있고 요래만은 햇바닥에다 얹어 넣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 난 성찬은 캐톨릭에서 성찬 영성치 하는 걸 봤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잔 받아 먹는 순서가 아니야. 잔은 기대하지 마시오. 캐톨릭 가면. 신부가 혼자 다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신부가 혼자 어떻게 마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신부가 손에 금잔을 탁 싹싹 닦아. 닦아가지고 탁 부어가지고 혼자 담았다. 성경적입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누룩이라 그래. 왜 성경을 바꿔놓냐 그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예수님이 혼자 포도주를 다 마시셨다? 아니지요. 받아 먹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이 다 이것을 마시라. 할렐루야. 다 마시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그 다음 몇 절을 찾아야 돼? 계시록 17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마에, 큰 엄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혔다. 명찰이 뭐 이마에 명찰이 붙어 있습니까? 이마에 이름이 적혔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첫째, 이 로마 캐토릭인데 로마 장녀들은 옛날에 이마에 흰 띠를 둘렀어요. 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딱 적어놨어. 그러면 이마에 흰 띠 두르고 자기 이름을 써놨으면 로마의 장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녀들이 쭉 있으면은 이름을 봐야 돼.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녀를 딱 골라. 누구? 그럼 그 데려가 돈 주고 자는 거야. 로마 캐토릭이 큰 엄녀가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대. 어떻게 이름이, 아까 삼중간 이야기했죠? 교황이 쓴 삼중간. 그거 희한하지요. 교황이 머리에 삼중간을 썼는데 여기 보면 글씨가 써 있어. Vicarius Filii Dei 이래놨어. 이건 라틴어입니다. Vicarius Filii Dei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렇게 써놨어. 그건 가당치 않은 거야. 하나님 말하신 자리에 너는 엄녀야. 주님이 그러세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래. 그래서 자칭 선지, 자칭. 캐토릭은 자칭자가 붙어 있어요. 자칭 선지자, 여자 예세벨. 그 다음에 봐요. 계시록 17장 8절은 자칭 여왕이래. 그 다음 이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첫째 비밀. 이마에 적힌 이름은 비밀이다. 그 말이 아니고 안 가르쳐준단 말이 아니고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 로마 캐토릭이요. 대단히 엄밀한 게 많아요. 아주 엄밀한 거. 입에 담기도 거북한 아주 엄밀한 게 많아. 숨겨놓은 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 안에는 사단의 깊은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해필 주님께서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느냐 물은 적이 있어요. 아시아 7교회 중 어느 교회가 가서 그것을 물어야 될까? 아시는 분? 너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었는데 너희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느냐 모르잖냐. 그럼 아시아 7교회에서 뭐 두사빌라 7교회 중 어떤 교회 갔을 때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갔을 때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교회니까? 로마 캐토릭 교회를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거 전부 다 캐토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그 속에는 사단의 깊은 것이 있어. 너희들 모르잖냐.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큰 엄녀는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게 많아. 은밀해. 굉장히 은밀해. 그 로마 교황청 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실에 가면 상상도 못한 게 많아. 숨겨놓은 게 많아. 은밀한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큰 엄녀는 큰 바벨론이래. 이건 굉장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큰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다. 그것은 두 로마이며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이 합친 것이다. 근데 로마 캐토릭만 해도 벌써 큰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와 저 그리스도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큰 집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 천주교 좋은 종교라. 그거 가서 막 수입을 해다가 열심히 수입에다 그걸 막 따라하면요. 저 경건한 척. 몇십 공기인데 몇십 공걸 경건한 역경걸 경건한 줄 아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 것을 자꾸 수입하는 것을 여자로 인하여 더럽힌 자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물든 거. 그들의 음료의 포도주를 조금씩 받아 마신 거. 이게 여자로 더럽혀진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같이 순수하게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그랬어. 이 땅에 나쁜 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어미는 이것저것을 낳지요. 이 큰 음녀는 땅에 음녀들이 많은데 그것을 낳은 게 누구냐? 큰 음녀가 땅에 작은 음녀들을 낳았어. 큰 음녀는 단수고 작은 음녀들은 뭐야? 덜자가 붙으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토릭은 더러운 것들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그것을 닮은 것들이 많아 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제가 염려한 게 뭐냐. 나는 이런 걸 볼 때 기독교 조심해야 되겠다. 자꾸 주님이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이 가정한 큰 음녀가 작은 음녀들을 자꾸 많이 나가 퍼뜨리니까 기독교가 물들면은 큰 음녀의 딸들이 되겠구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왜 이것저것 자꾸 수입해다가 그게 거룩한 것 같이 왜 자꾸 흉내를 내느냐? 왜 따라하느냐?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충만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캐토릭이 왜 나쁜가 하면요. 저 거룩한 주게 주님 보시기에 가정한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바리새인들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되게 닮았어. 옷도 닮았고 외식하는 것도 닮았고 다 닮았어. 그러니까 이 음녀들에게서 가정한 것들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15번에 가면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음녀가 가정한 것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더러운 것 전부 다 그 다 모이더라. 다 받아들이니까 뭐 어서 오십시오. 이 남자도 오시오. 저 남자도 환영이요. 남자가 지나가면 그냥 안 놔도 자고 가래. 자고. 다 끌어들여. 그러니까 큰 음녀가 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야.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정한 새들, 이 새는 사탄입니다. 사탄적인 요소가 집산지, 모이는 곳, 그거 다 끌어모인 거예요. 그 더러운 거 그거 다 있는 거예요.